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5장 우리 드보라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다. 우리가 봤던 싸움은 이스라엘의 바락이라는 장군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의 싸움이었죠. 근데 여기에는 왕들이 왔다, 가나안 왕들이 왔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가나안은 전체적인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각 도시마다 이 성을 쌓고 자기들의 왕을 세우는 이 도시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안에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는 거죠. 여러 왕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제일 힘센 도시 국가의 왕인 가나안 왕 야빈이 또 그 군대 장관이 이 대표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나와 싸울 때 이제 여러 도시 국가의 왕들이 같이 와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무기또 물가, 무기또라는 도시는 지금도 있죠, 이스라엘에. 자,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 가나안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패배하게 됐다. 왜 패배하게 됐느냐? 이유가 뭐냐? 20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싸움이 이 땅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시스라와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다. 예. 자,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21절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는 거예요. 무리를 표류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강물이 많아야 되겠죠. 물이 많아야 되겠죠. 자, 기손강은 와디라 그래요. 자, 와디라는 건 뭐냐 하면 건기 때는 말라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래요? 그 홍수가 나서 그냥 쓸어 내려가는 이런 강이 이스라엘에는 많습니다. 건기 때 비가 안 오니까 그냥 골짜기 같아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거나 비가 오면 막 위에서부터 흙탕물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의 철병거가 하나님께서 기손강으로 이 철병거를 모으신다 그랬거든요. 건기 때니까 그 안에 들어가 싸운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니까 갑자기 구름과 비를 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어때요? 그 철병거가 그 기손강 안에 있던 철병거가 완전히 물에 다 떠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다.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사실은 창과 무기도 별로 없었던 이스라엘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 장군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혜와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불가능한 것이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함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우리 능력 보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지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는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지역을 가리키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있죠.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 메로스 주민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왜 저주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쟁에 나와서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비협조적이었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뭐 어떻게 하나 보자, 내일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 전쟁에 나와서 힘있게 목숨 걸고 싸운 지파들도 있지만 그냥 멀뚱멀뚱 또 돈 버느라 바빠서 내일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비협조적인 그런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저주하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저주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실 여호수아서 앞에 보면 가나안 동쪽 지파들이, 가나안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먼저 땅을 차지했지만 가나안 서편,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을 마치기까지 가나안 동편 지파들이 우리가 편하게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너희가 승리를 하고 땅을 차지하고 평안할 때까지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12지파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봤어요. 근데 사사기에 넘어오면서 이 12지파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아요. 비협력적이에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여호수아서라면,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며 이제 자기 이익을 찾아 나서고 협력하지 않고, 그래서 더 어려움에 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신암 지역을 위해 세운 신암교회답게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정말 이 지역에서 칭송을 받는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멋진 신암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협력과 헌신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야엘은 남자도 아니에요. 용사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아주 힘없는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의 아내예요. 아주 연약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시스라 장군을 처리했죠.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물 달라 그러는데 따뜻한 우유 갖다 주고 잠들게 하고, 그래서 시스라 장군을 처치한 이 하나님의 전쟁에 목숨 걸고 헌신한 이 여인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는 삶이 아니고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시스라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드보라의 노래지만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어머니도 자신이 믿는 신이라든지 아니면 미신에게조차도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그런 일반적 어머니들의 소망을 담은 기도문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어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더디 오느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늦게 오느냐, 벌써 전쟁이 끝나고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늦느냐, 애타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지혜로운 시녀들이
했을 겁니다. 위로했을 거예요. 아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스라 아드님이 누굽니까? 철병구 900대를 이끌고 가는 장군 아닙니까? 승리했을 겁니다. 노량모들 얻었을 거예요. 처녀도 얻었을 거예요. 채색옷을 노력했을 거예요.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금이 환영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하고 또 그도 그렇게 하였을 거다. 잘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스라는 한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지. 그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나쁜 일을 하고 안 좋은 길로 가도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런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잘 되기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하시고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여러분, 누가 주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뜻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게 주의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우리가 돼서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좌절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여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정말 해가 힘있게 돋는 그러한 복된 인생, 일어서고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 우리 신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